안녕하세요. 은혜의 삼행시 조순옥 근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서예 유성룡 선생님의 징비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예 유성룡 선생님은 1592년에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또 정류재란이 또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우리나라가 미리 방비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정말 임진왜란이라는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주 같은데 불국사 이런 데 가보면요, 전부 다 불국사 이런 데 앞에 가서 보면 임진왜란 때 불타고 어디 유적도 유물도 임진왜란 때 어떻게 되고 임진왜란 때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 우리나라의 큰 전쟁을 두 가지 뽑으라면 임진왜란과 6.25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을 당하고 난 뒤에 서예 유성룡 선생님은 징비록이라는 그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비라는 말은 지난 일을 경계해서 후한을 삼간다. 지난 일을 경계해서 다 잘 돌아보고 관찰해서 후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없게 한다. 그 말이 징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징비록을 글을 써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징비록 안에 보면 이 전쟁 원인이 왜 일어났을까? 왜 임진왜란이라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때 상황은 어찌 되었을까? 그때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자세하게, 철저하게 적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의 사정이 어땠으며, 사람들의 그 의식 상태는 어떻겠으며, 그때 사람들과 고을과 나라의 그런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잘 적어 놓고,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아니하면 또 다음에 또 후환이 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징비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소 경험한 것을 그때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거울 삼지 않으면 과거의 일들, 과거의 행동, 과거의 모든 그런 태도들을 거울 삼지 않으면 미래에 또 당하고 또 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펴보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넘어진 상황, 과거에 넘어진 시험, 과거에 넘어진 문제, 유혹, 과거에 넘어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넘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 문제로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 있었나?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해 봤는가? 실패와 좌절로 죄를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눈물로 고백해 봤는가? 그래서 정말 다시 후환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죄 문제, 죄의 고백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의 죄는 우리를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투명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투명하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눈을 가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돌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돌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돌문을 열고 나오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봄은 벌써 오고 여름이 되었는데 우리 마음 문은 꽁꽁 얼어서 열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마음의 돌문을 열어서
나에게 나오너라. 돌문을 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돌문을 열어라. 얼어붙어 있는 마음의 짐을, 죄를 열고 나오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돌문을 열고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간 일이 언제입니까? 잘못함이 없어서 눈물이 없다고요? 나는 잘못함이 없어서 나에게는 흘릴 눈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요, 눈물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눈물병이. 하나님은요, 눈물병의 눈물을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눈물병에는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요,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고백을요, 정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병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눈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픔의 눈물이 들어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물병에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정말 흘린 눈물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침상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정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의 지적을 들었을 때 침상을 띄우는 눈물의 고백이 눈물병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다녀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습니까? 우리는 흘릴 눈물이 없습니까? 우리는 죄의 고백이 없습니까? 정말 여름이 오고 모든 만물과 소생이 푸르르고 다 열려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의 돌문은 왜 닫혀 있습니까? 왜 꽁꽁 닫아놓고 있습니까? 나라를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무섭지가 않습니까? 토막내어 죽이고 같이 동반자 살아고 아이를 방치해서 죽이고 이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습니까? 어떻게 흘릴 눈물이 없습니까?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풍요와 방탕과 음란의 이 도시에서 흘릴 눈물이 없습니까? 마음의 문을 계속 닫아 놓아야 되겠습니까? 죄의 고백을 주님께 내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살펴보면서 미래에 또다시 저지르는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징비록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징비록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징비록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요, 회개의 삼행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7쪽에요. 김민규, 김이 서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망하여 주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규모 있게 신앙생활 하지 못한 어리석은 죄,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정말요, 너무 죄가 많아서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할 때도 너무 있습니다. 그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규모 있게 신앙생활 하지 못한 죄 정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김민규, 김이 서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망하여 주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규모 있게 신앙생활 하지 못한 어리석은 죄,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16쪽에요. 장항영, 장수와 부귀와 명예를 일평생 쫓다가 항복하고 두 손 들어 주님께 나아왔더니 영 죽을 인생에서 보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평생요 부귀와 명예와 장수만 쫓다가 정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영 죽을 인생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장항영, 장수와 부귀와 명예를 일평생 쫓다가 항복하고 두 손 들어 주님께 나아왔더니 영 죽을 인생에서 보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17쪽에요. 조급해 하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 된 지금은 용이 주도하게 살아온 날들이었지만 훈훈한 주님 사랑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날 봐도없소서. 정말 우리가 용이 주도하게 정말 면밀하게 잘 살아왔다고 살아온 날들이었지만 정말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모두 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은 지금은 조급해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조용훈,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 된 지금은 용이 주도하게 살아온 날들이었지만 훈훈한 주님 사랑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날 봐도없소서. 아멘. 우리가요 지금은요 특별히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성처럼 우리 모두가 망할 수 있습니다. 날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결단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징비록 쓰는 마음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은 회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에 대한 징비록 쓰는 마음으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